예레미야서 7장 29절부터 8장 3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심판을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29절 하반절 내용을 봤더니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그러니까 바로 예레미야 당대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떤 내용인가? 30절에 봤더니 내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죠. 내 집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더럽혔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 다른 말로 본다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살라 버리는 그런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대에 심판을 이루겠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러므로 삼각형, 그러면은 29, 30, 31절 이 내용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봤더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3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보면은 마지막 땅이 뭐하리라? 황폐하리라 하는 단어로 끝나는데 마지막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뻐하는 소리가 없어버리겠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소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당대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는 완전한 최종적인 심판으로 해서 아예 기쁨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질까 하는 내용이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을 만큼, 뭐라 그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이 모든 내용은 가공할 만한 심판의 모습,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전체 내용이 한마디로 본다면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어떤 상태가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심판 상태에서 이제 주어지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 이런 내용들은 어떤 부분인가,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29절 우리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여기서 헐벗은 산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우상 숭배가 자행하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통곡을 해라. 그래서 머리털을 벗겨버리고 통곡한 그 내용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끊어버렸다. 그냥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는요. 자, 30절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집이라는 단어죠.
자,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뭐를 행해요? 네,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 성전. 이게 신명기 12장에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이를테면 중심 사상이 뭐냐면은 성전 중심 사상.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내용은 민수기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또 성전 중심으로 이동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회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서 회당이 딱 섰다. 그러면은 반경 1km 안에는 모두가 다 아무리 비싼 가격을 준다 할지라도 다 사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이 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딱 섰다.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거기 가서 집을 딱 사.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대단지 값 3배를 줄 테니까 파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이를테면 시가보다도 많은 돈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랑곳도 하지 않고 성전 이를테면 성전으로 가려면은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km 넘어버리면 이게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를테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을 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무슨 중심에서 하고? 그것은 문자적이고 의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수용할 수는 없어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성전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법궤가 있고, 근데 그 법궤는 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상징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 결국에는 하나의 나타나는 의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성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라고 하는 율법, 이 내용은 하나의 의식을 드러내는 거고 실제로는 오늘날 우리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잠깐 보고 나가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이에요. 신명기 12장 1절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거니라. 그러면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이것은 새로운 질서, 이것은 새로운 법도,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평생에 이것이 바로 법도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어떤 건가? 5절 보겠습니다. 5절. 5절. 4절. 5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다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게 뭐냐? 거기가 거하실 곳, 성소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데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택하신 곳, 다른 말로 본다면 지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택하신 곳, 지정한 곳, 그곳에다가 자기 이름을 뒀다는 것은 이름과 인격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뒀다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6절, 다른 데가 아니라 번제, 11조, 거제, 예물, 모든 내용을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성소를 중심으로 모든 계획들을 실천하는 곳, 그 핵심적인 장소가 어디에?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성소 중심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장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12장은 성소, 단일 성소, 이 내용을 12장 전체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2장의 성소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이 뭐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성소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성소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성소를 중심으로 모든 계획들을 이루는 일, 이 훈련을 수천 년 동안 이루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 성소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곧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중심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예수 중심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나 저기나 다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인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곳이 뭐냐?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 중심인 곧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따로 예수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무교회주의 이 내용은 상당히 이렇게 교리에 부합되지 않는데요. 신앙들 면모를 보면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는 해요. 자, 그러나 예수 중심, 다른 말로 교회 중심, 이것을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 이런 어떤 신앙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성전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들에게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은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또 확대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어디예요? 이게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것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느 교회당 내지는 예배당 이렇게 집당자를 써가지고 모이는 장소로서의 그런 기능이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무리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그 장소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야외에 가서 예배 드리면 그곳이? 그러면 여기는 뭐고? 건물이고. 아셨죠? 그래서 이 장소는 예배당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뭘 중심으로 생활을 해라?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라. 이 내용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활하라 하는 내용들을 훈련하고 가르쳐서 그 확실한 내용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었냐면은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저와 여러분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뭐해라? 삼가라. 다른 말로 이단을 경계해라. 너희는 1번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양떼를 위해서도 이제 이 정말로 양떼들을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삼가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로 뭘 삼았어요? 감독자로 삼고, 다 같이 하나님의 시작.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시작. 자기 피로 사신.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값을 집으러 사신 것이 뭐냐?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집으라고 사신 교회이기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교회 중심의 그런 어떤 내용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성전 안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은 더럽히는 일만 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 7장 30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내 눈앞에서 내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집, 그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서 집을 더럽혔다. 자, 그러면은 31절 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뭘 세웠어요? 도벳사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벳사당, 이것 중요해요.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를 뭐 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제물 삼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녀를 불살라,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이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불살랐으니 내가 명하지 않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않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7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니 이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여기서 네 가지 개념이죠. 첫 번째 도벳, 두 번째 흰놈의 아들. 그러면 여기서 도벳 요 내용이 뭐이냐면은 이게 개흰놈이에요. 도벳에서 뭐라고요? 개흰놈. 개흰놈에서 뒤에 흰놈 있잖아요. 여기 게헨나. 다시 도벳이라는 이름에서 개흰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개흰놈이라는 단어에서 게헨나라는 단어가 나왔다. 게헨나. 한번 따라합니다. 개흰놈. 게헨나.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 내용이 예동에서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벳이라는 이 단어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름이에요. 도벳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그 이름이 결국에는 개흰놈이 되고 요게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게헨나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게헨나가 어디냐면 지옥이다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지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뭡니까? 왕국을 주장하는데 거기서는 지옥을 한자로 써가지고 땅지자 옥자, 그러니까 지옥은 땅에 있는 옥 이렇게 표현하고 지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옥이라는 이 내용은 사실은 불교적 용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지옥은 뭐다? 게헨나. 뭐라고요? 그런데 게헨나가 근거 없이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왔냐면 흰놈의 골짜기의 이미지를 통해서 왔어요. 근데 흰놈의 골짜기 내용을 가서 봤더니 계속해서 우상들한테 잘 보이려고 계속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불살라서 하니까 그 살타는 냄새, 꺼지지 않는 연기, 그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절규, 여기 끊이지 않아. 그러니까 당시 가장 지옥을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도벳, 다른 말로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통해서 뭐가 왔느냐면 지옥이라는 것을 놨어요. 근데 그 지옥이라는 내용을 우리나라 문화에서 설명할 수 없으니 불교에서도 쓰던 용어 지옥을 써서 그 내용을 그냥 편안히 잠자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지옥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 그 속에서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속에서인데 결국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곳,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을 이렇게 더럽히는 그런 존재, 이런 어떤 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형벌은 결국에 무슨 형벌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33절에 보면 조금 더 가까이 진행합니다. 자, 이제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아버지도 뭐 이런 걸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객사다. 지금은 병원에 가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여기 사망신고하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이제 임종을 보지 못하면은 불효자 그잖아요.
근데 요즘에 임종 지키는 분들이 사실은 현대 생활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아니 그렇게 밖에 나가서 죽음 그 자체를 수치로 생각했던 우리나라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됐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죽어서 매장지가 없다. 이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냥 매장지 없어서 그 시체가 들판에 이를테면 누워져 있고 그것을 뭡니까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된다. 이것은 치욕 중에 치욕적이다라는 문화적인 특성을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노했던지 이 시대를 끊어버리되 지금으로 보면은 뭐처럼 지옥과 같은 그런 최종적인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죽음 자체는 뭐가 되는다? 저주가 된다. 그런데 3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금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한마디로 본다면요, 가장 행복한 그런 소리가 다 끊어졌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요 내용이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자, 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이제 계시록 15장 16장은 대접 심판으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17장 18장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2절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큰 성 바벨론 시작. 큰 성 바벨론. 이건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이고 그때 1세기 당시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 그러면 지금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을 얘기. 근데 이 세상을 성경이 해석하고 있기를 1번 뭐한 초속?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귀신이 득실거리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두 번째,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우리들이 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요 설명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할애되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은 세상은 크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화려하다. 많은 사람이 봤더니 막 롯데타워가 123층이라니까 우와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귀신이 득실거리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아셨죠?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쭉 넘어가 가지고 18장 9절에 봤더니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고 울면서 얘기합니다. 10절 하반절에 화이또다 화이또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아이 우아이. 우아이라는 것은 어미 동물, 어미 소가 지금 젖을 뗀 새끼 소를 지금 눈 목전 앞에서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동물적인 그 모성애를 가지고 막 절규하듯이 우는 모습이 우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 얘기가 뭐예요? 완전히 우아이 우아이. 이런 절규의 소리.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해서 나타나는 소리가 전부 다 우아이 우아이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 내용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18장 22절 검은 곳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뭐한다?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새곡을 하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않냐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않고. 다 같이 시작. 신랑과 시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이제 가정의 행복은 완전히 끝. 그죠? 그 내용이 마지막 이 내용입니다. 조금 더 보죠. 뭐 그 뒤에. 일단 내용을 보면은 18장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게 계시록 18장 여기에 22절 23절 이 내용이 그 배경이 어디서 오느냐면 오늘 읽어본 예레미야서 7장 34절에 근거해서 지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완전히 사람들의 이런 어떤 불태워지는 그 쾌쾌한 냄새,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 이런 어떤 내용 속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더럽혀짐으로 나타나는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 뒤에 8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모든 뼈들을 그 묘실에서 다 끌어내 가지고 8장 2절 시작.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기다리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지 않으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뭉치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니. 아주 최종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8장 3절 이 악한 족속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 그러죠? 이 내용은 계시록 9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또 갑니다. 자, 계시록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니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같으라. 9장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고통, 이 내용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냐면은 예레미야서 8장 내용을 통해서 지금 근거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그러면은 지금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이 모든 내용은 전체 하나 내용 따지고 보면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심판의 모습이고 그 심판 속에서 얼마나 지금 아비규환의 그런 어떤 상태인가 내용을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요 이 내용은 신약성경 계시록 최종 심판의 지옥 심판의 모습하고 그대로 일치를 시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뭐를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셔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이렇게 세웠으니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전 더럽히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이네요? 근데 어떻게든지 안 더럽혀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다 지켰다. 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그대로 율법을 보면은 겁나잖아요. 그럼 내 삶의 생활을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 봤더니 사실은 성소에 참 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성전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할 일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근데 아이고 이 지금 도벳은 자녀들을 계속해서 불살라 가지고 이런 나쁜 X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미워만 해도 뭐예요? 그러면은 내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신데? 근데 성령님도 계시는 그곳에 내 마음으로 나한테 조금 마음을 안 들었다고 화가 나요, 안 나요? 아유, 나도 오늘 화가 났어요. 에? 잠깐 겨울 옷을 세탁소에 맡긴다고 올라오는 사이에 민원이 들어왔고는 딱지를 떼었네. 그냥 화 나요, 안 나요? 어찌 그 잠깐 사이에 우리 집 앞인데. 그래가지고 영성 목사님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은혜로울 것 같아요? 덜 은혜로울 것 같아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대답 안 하시네. 그러다가 이미 띄은 거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삭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분이 있든 아니면 뭐 신앙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알든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누구 이야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그럼 화날 때 나쁜 생각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살인하다가 가만히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그래도 목사 아니냐. 나쁜 생각하면 그대로 돼버리면 저들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방금 생각한 거 이거 안 돼요.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안 돼요. 여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자, 요 내용을 우리는 율법으로 할 것인가 새 언약으로 할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암송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내 의지가 있고 내가 뭔가 지킬 수 있는 의가 있고 힘이 있으면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100% 지켜야 구원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100% 지키지 못한 것은 곧 다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기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뭐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뭐 해버려? 싹 기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요것을 요한복음 16장 3절 이하 16장 13절이네요.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때 나는 화나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서 진리 가운데로 쭉 이끌어버리면은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께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은 나는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지켜지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못한다 그만. 절대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아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번뜩 이렇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끌어주면은 나도 모르게 주의 마음을 가져버립니다. 아멘이시죠? 다 여기 다 경험 오신 분들이. 저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그 불안이 찾아오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요. 기도해라. 뭐라고요? 그러면은 막 불안해가고 초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그냥 거기서 무릎을 탁 꿇어버려. 아이고 생긴 것도 멀쩡한 사람이 왜 저래? 그래도 관계없어. 뭐라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신학교 가기 전 직전 상황이에요. 아주 몇십 년 전 걸 써먹네. 신학교 가기 전에 그때는 이제 막 말씀을 암송하던 시기잖아요. 내가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받으려고 애를 쓴데 오늘 말씀을 나는 암송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새벽 설교가 오면은 그 요절을 딱 해가지고는 수첩에다 딱 하고 밥 먹기 전에 이 내용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어. 그럼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송하고 이따가 잊어버리더라도 지금 암송하고 딱 밥을 먹고 그렇게 해서 전철에 타면 이만큼 수첩 갖고 한 장씩 계속 반복해 갖고는 이렇게 암송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딱 생각나.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날. 아니 그 내용이 갑자기 그냥 주님이 그냥 스쳐가듯이 딱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어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 버리더라고.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근심이 돼야 안 돼요? 그때부터는 주여 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지옥의 상황과 같은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 이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내가 뭔가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마음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제 베드로 후서 내용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지금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한테 내가 편지한다. 그러면 보배로운 그 믿음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여기서 지식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해.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신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면 예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1번 주셨다. 2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나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있나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부르신 자를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럼요. 아예 체험적으로 다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사. 다시 시작. 아니 우리들에게 약속 주사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약속 앞에 큰 약속, 그것도 안 되니까 지극히 큰 약속, 그것도 안 되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해서? 옛날에는 신의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육신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새 생명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산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다시 창조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성품 닮아야 돼요? 나도 옛날에 한성질해요. 그거 죽었어. 근데 나도 지금 한성품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누가 묻거든 어떻게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성품 닮았어요. 아셨죠? 이건 내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다. 아멘이시죠? 그 내용은 성령께서 내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어디로 이끌어버려요? 진리 가운데. 그래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내 성품은 원래 그 성품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무슨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 성품이 나와요. 저도요, 누가 뭐라고 저한테 그냥 이유 없이 뭐라고 한마디 탁 하면은 저도 속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근데 안 상할 때가 있어. 언제냐면 전도할 때. 평상시는 나 모르는데 전도할 때 누가 건들잖아요? 그러면은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 생각이 나와.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괜히 하나님께 예쁨 받는 것 같고 속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샥 나오는 것은 1번 내 성품이다. 2번 신의 성품이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내가 그 성품을 달라고 애쓰고 기도해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노하지 말라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줘버린 거예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지킨 것대로 결실 맺으려고 애를 쓴 내용은 예수님께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유대인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내 성품은 죽여야 되고 오로지 나를 쓰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킬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이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을 주신 이 내용을 보라면 우리는 신의 성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봤더니 성전에다가 도벳 그냥 사람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뭐를 세워요? 아예 도벳 당을 세우고 그곳에 아주 더럽히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미지, 이 내용을 영원히 개했나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의 상황으로 몰고 그 속에서 영원히 이를테면 기쁨이 없는 지옥의 환경으로 딱 진행하는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봤더니 그들보다도 우리가 못해서 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율법의 내용과 그리고 복음적인 내용,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점으로 봤더니, 내가 의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모든 내용은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으나,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더니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버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서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지켜져 버렸기에, 나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킬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셨으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키지 못한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해결해 버리고,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 주님은 그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들은 성전에 대한 성전 중심의 자부심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다, 성전과 제사, 이 내용이 바로 그들의 복음의 내용이었는데, 실제 상황을 봤더니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들여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녀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근본 내용으로 보면 그들과 우리는 결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이고, 말씀 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나도 모르게 소중하게 간직했더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들었든지 읽다가 내가 나름대로 의뢰받았던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지켜지는 은혜와 그 능력까지도 우리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위경 속에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도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 우리 주님은 더욱더 그 믿음을 받으시고 더 축복의 환경, 능력의 환경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지극히 큰 약속,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 이것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배로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사, 시작.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약속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신의 성품에 저와 여러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평생 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지옥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붙들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뭐예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다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자가 다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성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자부심이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 바로 신약 성경의 지옥의 모습이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히 단절된 그런 엄청난 심판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무리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되지 하면서 이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 때에 나타나는 모습은 너무도 두렵지만 어찌하든지 잘못한 그 상황 속에서 가냘픈 믿음이라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 우리 마음에 확실히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의 성품으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능력,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지는 삶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의지하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졌는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모든 분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